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웃음으로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가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날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실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양자 은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비우니 주님의 보혈로 청결케 씻어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사 언제나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양훈 목사님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듣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은요 그 앞장인 출애굽기 33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34장의 내용이 33장의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방금 읽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꺼림직한 말을 남기세요. 그것은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뒤에 붙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3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기에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4장부터 32장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32장에서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은 다름 아닌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가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서 녹여서 그 금을 부어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 금을 다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은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절기를 보내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영광, 그 구원에 대한 영광을 한낱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며 한낱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한 그 우상에게, 그 금덩어리에게, 그 물체에게,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32장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3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세요. 마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영광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32장의 우상 숭배 사건을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님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는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축복이며 이전과 동일한 신앙생활 같아 보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시며 그런 아픔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명령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또한 회막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중앙에 있는 그 진영 가운데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 바깥에 새로운 회막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영광도 어떻습니까? 33장에 나오는 영광도 내가 영광을 보여주되 모세만 볼 것이며 그 영광도 나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전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32장의 범죄함을 시작으로 해서 3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4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고민 가운데 빠진 것이에요.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가실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두고 우리만 보내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겠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더라도 정작 중요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없이 허황되게 허무하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될 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 숨을 죽이며 과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 관계가 과연 원래대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출발해야 하는가? 그러한 기로에 섰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질문,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인가? 함께 가신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면서 34장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장과 33장을 저희가 통째로 한번 보고 34장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33장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33장 14절에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를 3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모세가 깨뜨렸던 그 십자가 그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3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깨뜨렸던 것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하시는데요.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왜 만들어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 돌을 못 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시켜서 그 무거운 돌판을 모세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요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준비하시고 글씨도 직접 써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시켜서 이 증거판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너희와 내가 함께 세우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싶으신 것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오는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가져오면은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사인을 함으로써 이 두 사람 간의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체결한 이 약속에 대해서 실행해야 하며 지켜야 하는 의무가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적으시는 돌판은 하나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를 실행치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 관계를 깨트린 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의 계약으로서 하나님만이 아닌 모세에게 직접 이 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내가 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이것을 만들어 오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이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그것은 아무 돌판이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오라라고 하셨어요. 처음 것과 같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모세가 처음 돌판을 깨뜨렸을 때에 그 안에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비록 그 언약의 문서는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충분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내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또한 그분이 거할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진영 바깥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소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오직 모세만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과 동일한 똑같은 돌판을 너가 준비해 와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음 내 사랑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돌판을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서 올라온 모세와 함께 언약을 다시금 맺으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 언약을 너와 맺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여호와이십니다. 5절과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먼저 그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이전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도 동일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요, 하나님은 10계명을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3계명은 뭐고를 다 이렇게 열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언약을 맺기 이전에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모세를 만나셔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2번씩이나 연거푸 선포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번만 하나님이 쩌렁 하고 말해도 분명히 각인이 될 텐데 하나님이 2번이나 연거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며 이 언약을 통해서 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당사자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존재는 다 이전에 어떠한 모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체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의 백성 모세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어떤 지역에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모세와 와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존재가 바로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격이죠. 이런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면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버리고 한낱 자신들의 손에서 나온 우상을 그 하나님으로 대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그냥 싹 쓸어버리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거나 새로운 지구를 만드시거나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의 언약 돌판 10계명, 이미 깨진 10계명을 다시금 새롭게 이전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성품은 다름 아닌 6절에 나와 있는 성품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시다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 은혜롭지 않으시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으신다면, 인자와 진실이 없으셨다면, 아니 많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한다 쳐도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존재로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행동들, 생각들, 죄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떳떳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죄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씀한다라고 아이러니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인을 찾고 병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우상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라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면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로써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모두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공의의 부분에서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을
그 아래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한 것을 자녀에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의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3, 4대, 고작 해야 3, 4대, 비교가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넓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또한 비유로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3, 4대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으며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집안은 3, 4대가,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세대 전체가,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뤄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 돌판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자 모세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땅에 얼굴을 급히 숙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9절에서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간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32장에서도 그렇고 33장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간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이 내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이러한 간구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모세의 간구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그 수많은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심지어 망하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포로로 흩어지며 나라가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형벌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2 돌판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깨어진 돌판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이미 깨어진 너희와 나의 관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새롭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 돌판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매번 그리고 매일 그리고 심지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돌판 후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돌판을 또한 가지고 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실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가 무궁무진하시며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저희가 구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저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가 하나님 모세가 외쳤던 것과 같이, 모세가 요구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길 매 순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저녁 가정 예배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연초에 나눠주었던 그 가정 예배 책자를 잘 활용하여 주셔서 매 주일 저녁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요, 저희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이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새벽 예배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먼 거리에 계셔서 교회 나오기 힘드신 성도님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 안에 확신을 갖고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죄를 범할 때마다 돌아오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10일부터는 교회에서 많은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출애굽기 34장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깨어진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 것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고 저희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서 더욱더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적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수요일 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으로 무지하며 언제나 실수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조마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졸이며 지내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남은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고 있고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부 지도자들과 교계 인사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로운 방향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끝나서 저희가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